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쓸 것이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서 사길교 모일회에서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여 새 힘을 얻고 성도 간에 교제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모든 교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얻기도 힘듭니다.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또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 교회를 쓰는 것도 많지만 교제할 교자를 써서 교회라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서로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교제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제는 누구와 하는가 하는 교제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교제이지만요, 누구와 교제를 나눈가에 따라서 그 교제가 주는 유익과 혹은 그 교회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가슴에 품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우는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듭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은혜를 나누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을 나누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제는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 교제는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제의 방법도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자기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교제의 매개가 될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교제들은 진정한 믿음의 교제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를 몇 가지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로 서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것도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또 일상의 삶 속에든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는 순간들이죠. 그런 은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와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교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눔으로 그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한 내 삶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속에서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삶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삶의 나눔이 없이요,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면요, 그 나눔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삶을 나누면요, 삶이 변해요. 생각을 나누면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마음이 변해요. 그러나 삶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중요한 교제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만 깨닫고 나만 은혜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이런데, 내가 깨달은 말씀은 이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인데 당신은 어떠냐고, 또 내게 베푸신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통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서로 경험하게 되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에 의합니다.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교제에 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교제, 그리스도를 떠난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나누는 교제일지라도 그 교제가 말씀을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교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믿음 안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 교제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교제할 때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그 성도의 교제가 주는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요, 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꺼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서 머물면 안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게 되고 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점점 나아가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의 교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교제는요, 서로를 바르게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교제는요, 서로를 성숙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의 교제, 말씀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선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꾸짖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꾸짖지만요, 꾸짖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괜한 이야기를 했나? 괜히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저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을 격려하되 디도가 받은 위로와 격려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읽고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은 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에 가서 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잘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뜻을 바울 선생님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디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서 마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마음에 있던 두려움들, 근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면요,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되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 피차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요,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영혼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좋은 교제가 없으면요, 그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믿음의 좋은 교제가 있으면요, 내 죄를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집사님, 또 회개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 밖에 있고 혹은 믿음의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런 충고를 해줄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설령 그런 충고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교제 안에 있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런 권고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기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살아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잠깐이라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파송한 윤 디모데 선교사님, 또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분들에게 잠깐이라도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선교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순단 선교사님이 또 잠깐 귀국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래야 그들이 한국에서 잠깐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교제는요, 유익이 못 되는 교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교제는요, 그 모임 자체가 서로에게 해가 되고 유익하지 못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교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교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는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제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교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제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제는요, 영적인 성장의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에 자극이 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때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희미했던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교제가 되었을 때 그 교제는 성경적인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제는 나누고 오니까요, 오히려 믿음이 더 희미해집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나는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제, 세속적인 교제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용기를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 꼭 그렇게 애쓸 필요 있습니까? 좀 세상 살면서 하는데 이해하시지만 꼭 그렇게 힘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충 삽시다. 이래 뿌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잃겠습니까? 용기를 잃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제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를 나누고 나면 영적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영적인 성장에 서로 자극이 되는 교제가 될 때에 그런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성경적인 교제가 될 때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극을 줍니다. 교제를 나누고 나면 그래,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자극과 이런 도전이 일어나야 그게 믿음의 교제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좀 더 내가 잘 살아야지, 좀 더 내가 내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교제라면 그런 교제들은 온전한 믿음의 교제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제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성도 간의 교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교제 속에는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서로 도전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가? 나의 교제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서로의 자극이 되는 그런 교제인가? 이런 자기의 교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교제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많은 교제를 나누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냥 오히려 영적으로 더 우리가 다운이 되고 우리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는 그냥 헌신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게 하는 교제라면 그런 교제는 끊거나 아니면 그런 교제는 성도의 교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어제 안 가시 보신 분들은 오늘 이 3층 옥상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가보세요. 공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고민도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써야 되나?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많은 경비를 들어서 공간을 만드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별로 사용이 안 된다면 그 우리가 헛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은 성도들이 풍성한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이 장소들이 다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런 겁니다. 본당에서 식당에서 각 방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335 짝을 지어서 큐티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교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그런 교제들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요. 이 새로 지은 비전센터 1층 문을 열어보십시오. 어른들이요. 우리 7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서 다 성경 나누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도전을 받아야죠. 점심 먹고 내려가서 하시는 일들이 말씀 나누는 일을 해요. 말씀 나누는 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카페나 335 모여서 물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나눔들도 많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우리 교회에 사는 풍요로운 삶이나 풍요로운 빛을 안 한 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 연결시킬 테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신청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앉아서 셰프 라이프도 하고 또 풍요로운 빛, 풍요로운 삶,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일날 이 공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또 주중에는 지역을 섬기고 다른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단체들을 섬기는 이런 곳으로 우리 장소가 제공되어져서 참 우리 교회가 새로 지은 장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빛자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고 성숙해져서 영적인 자극을 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극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유튜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지? 아이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랬다가 말한 눈 아닐까요? 보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 아닐까요? 어머니 말합니다. 아니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생각해봐. 그러죠. 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또 묻습니다. 아이야,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지? 그랬더니 이야기분은 말하면 귀 아닐까요? 듣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귀 아닐까요? 얘야, 듣지 못하는 천국 장애인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잘 살아가고 있단다. 또 생각해봐.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가 흐느껴 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이야,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아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야, 어깨. 누군가 슬퍼서 울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거야. 누군가가 낙심에 힘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대어 위로받을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한 거야. 어깨를 내어주는 거야. 눈은 자기를 위하고 귀는 자기에게 필요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어깨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란다. 어깨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힘내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같이 힘냅시다. 우리가 그들이 기대어서 울 수도 있고 그들이 와서 푸념도 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 팍팍한 세상에서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쳐서 들어왔을 때에 좀 그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팍팍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 교회 왔을 때에 성도가 좀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수모를 당해가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으면 남편이 격려해야죠. 아내가 격려해야 되죠.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용기를 내. 힘을 내. 우리가 있잖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참 찌들리고 힘든 삶을 살고 돌아오는데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힘내세요. 그런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믿음으로 마음의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기대어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기대어서 마음껏 투정할 수 있도록, 기대어서 마음껏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좋은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받은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힘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